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인물편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쌀쌀하고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렇게 햇살이 있고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영적인 또 귀한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교재 펴놓으시고 여로보암입니다. 순서로 18번째 시간 성경 펴놓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열심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계속 저희들이 공급받으며 하나님 귀한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눌 때에도 영적인 만나가 되어서 먹고 힘을 얻고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인물 보시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좀 설명하고 오늘부터 진행이 조금 바뀔 듯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정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들어가서 이제 뭐 여러 왕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가 보내드린 교재 내용대로 하려고 하면은 사실 30-40분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좀 짧지만 내용도 어느 한 부분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간단하게 그냥 몇 말씀 드리고 넘어가기에는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고 또 공감이 필요한데 그러기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개략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보내드린 유인물 교재는 제가 본문까지 다 넣어드리니까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뭐 다 다루지 않거나 일부 다루거나 하는 식으로 좀 진행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좀 오늘부터 좀 바꿔서 진행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이제 그런 이제 그 포맷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요약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중요하다 싶은 것들 있으면은 좀 다루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마치도록. 그러니까 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거기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습하시듯 개인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굳이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여로보암 하나를 좀 같이 공부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듯 싶습니다. 르호보암도 있고 다른 왕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사람씩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분열 왕국의 여로보암을 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좀 나누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사사 시대를 좀 보시고,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렙과 함께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서 백성들의 그 어떤 원성이라 그럴까요? 갈망이라 그럴까요?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까지 기름을 부게 되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20여 년의 이 세 왕의 왕정 시대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정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분열 왕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이렇게 갈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에서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 이 왕조는 대략적으로 250여 년, 254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50여 년 이 왕조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르러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 10지파가 여기에 소속되고요. 2지파가 이제 남유다에게 속하게 되는데 390여 년에 그 왕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한 130여 년, 136년 정도 왕조가 더 지속이 되는 거죠. 남유다가. 그렇게 해서 그 르호보암으로 시작되어진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의 3차에 걸치는 침공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586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136년 지나서 586년에 이르러서 3차 침공을 받은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또 이제 멸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분열 왕국의 이 시기를 대략적으로 한 350여 년, 350년에서 뭐 390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50년 정도,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을 놓고 본다면 그거보다는 좀 짧은 분열 왕국 시대가 약 한 350여 년의 세월 동안 존속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진 것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계승을 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는 이런 역사적 긴장과 그 변화의 어떤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잠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그 여로보암의 그 어떤 그 왕으로 등극해서 왕조를 세우고 왕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도 있지만 그 전의 배경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쭉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을 들으시고 보내드린 교재는 여러분들이 자습하시듯이 거기 다 성경을 기록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의 아버지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느밧은 솔로몬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오른팔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스루아는 과부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느밧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여로보암을 큰 용사로 비유를 합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first class,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상류계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강한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전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이렇게 좀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대단히 부지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기에도 정말 괜찮아 보이고 힘을 가진 전사의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매사에 열심이었거든요. 자, 이런 여로보암이 부지런히 생활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건축 감독자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건축 감독자로 세워지는 그 배경에서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성경을 꼭 찾아서 보시게 되면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11장 28절인데 11장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왕으로부터 책임을 받아서 그 어떤 그 감독자로 일을 하게 된 그 여로보암, 그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에 2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쯤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는데 아히야가 그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보면서 열심히 감독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여로보암을 선지자 아히야가 봤는데 그를 보자마자 선지자 아히야가 입고 있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에게 주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 세워질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찢은 옷 10조각을 그에게 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그 어떤 책임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 족속의 어떤 노동 감독으로서 일도 하지만 다윗성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로보암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지런했고 그 다음에 용맹무쌍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쯤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자,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의 손에서 나라 일부를 빼앗아 열지파,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해 듣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세운 왕조이고 나라인데 자기 아비 다윗이 얼마나 강대국으로 이루었고 솔로몬 때 이르러서 얼마나 찬란한 그 꽃을 피웠는가. 비록 초심을 잃어서 하나님께 정말 이제 징계의 대상이 되고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고 뭐 엉망이 됐지만, 여러분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핀 시기가 바로 솔로몬 때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왕조를, 이러한 나라를 여로보암 그 손에 주어준다? 이 솔로몬이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쭉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계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잇게 되는데 좀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선정을 베풀고 정말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선왕으로서의 어떤 그 바른 정치를 했더라면 이 여로보암이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되어졌으니까 그리 될 것이지만,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열심히 잘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르호보암이 즉위하자마자 실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정을 반복하게 될 때에 애굽의 피신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지파들, 12지파의 대표들과 이제 회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는 결국에 새 왕조를 세우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기를 들고, 그런 반기를 든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이제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쪽 땅에 왕조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열 왕국의 한 부분을 그가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의 말씀, 12장 특별히 20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또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이 어떤 악의를 가졌던 게 아니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취하려고 했으니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던 것이고,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저 르호보암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를 들어서 자기를 따르는 이 지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조를 새롭게 세우는 것, 뭐 여기까지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결정적 실수라고 그럴까요? 죄라고 그럴까요? 문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짐작하실 텐데,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왜요?
예루살렘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조가 갈리고 둘로 분열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동경하는 그런 어떤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들의 삶이 그리워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어떤 그리운 마음, 그리고 이것을 신앙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심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자기가 새롭게 세운 왕조에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왕조가 위험할 수 있겠다, 자기 왕권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마음의 근본적인 이 터닝 포인트를 왕이 의도하고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진실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밝히고 그 진실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자리가 위태롭다 할 때는 보통 어떤 일을 벌이는가?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건을 터뜨려 버립니다. 지금 A라는 사건에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막 그냥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B라고 하는 사건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산시키거나 이쪽으로 A라고 하는 사건에 몰려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원성과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는, 그 B라고 하는 곳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낼 때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엉뚱한 사건을 터뜨려서 사람들의 생각과 이목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나라와 민족이 갈렸는데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동경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어떤 옛 신앙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자기가 가진 어떤 왕으로서의 위치, 그 왕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좋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델과 단 사이에 두 곳에 금송아지를 그 상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배반할까 싶으니까 이렇게 남방과 북방에 금송아지 상을 두어서 나라가 분립이 되었지만 종교까지, 나라는 둘로 나뉘었지만 종교는 하나일 수 있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분립시켜버리는 그런 여로보암의 악의를, 아주 나쁜 저희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결정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백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고,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게 되면 참고하시게 되겠고요. 특별히 25절 이후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는데요. 선지자 아이야가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을 보면서 그대의 왕조와 그대의 왕권이 급격히 몰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빨리 돌이켰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빨리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이야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아이야의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빨리 여로보암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결국에는 여로보암도 문제였지만 그 다음 이어져 가는 제왕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경영되어진, 존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이제는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왕이 의도해서 시작했더라도 백성들 전체까지 파급되는 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5절에 또 다른 배경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악의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도하고 두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일 악한 죄거든요. 자,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겠죠. 그 집을 칩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그 죄악의 보응으로 그 집을 치십니다. 그 아들 아비야, 그의 아들 그 아비야를 죽여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즉위한 지 22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계위를 하였으나 재위 2년 만에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서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이 여로보암과 그 다음을 이었던 제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러분 보세요. 그 왕조와 리더십과 계속 이어지는 제왕들이 이렇게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왕조가 기울어지는 것이고,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잠깐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설명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질문 4-5가지를 거기 성경을 다 써드렸으니까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답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 내용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로보암, 솔로몬이 인정해서 직임을 받고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반기를 드는 것이죠. 사실은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 예언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반기. 그래서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결국에는 다윗 왕이 이룬 그 강대한 나라,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자, 솔로몬이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 초심을 잃고, 보세요 여러분, 천여 명의 여인네들을 품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 여인들과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사무치고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 그 왕권을 그에게서 빼앗아 찢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분열 왕국을 하나님이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교훈과 생활 적용으로 갑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중체대한 그런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은 왕이든 어떤 선지자든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요, 백성과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 바이든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호모섹슈얼리티,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그런 자들을 나라의 녹을 먹는 자리에 앉히고 국가 정책이나 미국 보수 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제가 말하는 보수는요, 어떤 공화당과 민주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가치를 저는 의미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나라가 세워진 보수적 전통적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값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교훈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범죄할 때 그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신다. 맞습니다. 때리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해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신앙적 계몽, 어떤 변화,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싸매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인생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맞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선지자 아이야가 말씀했잖아요. 말씀했으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듣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 왕조가 여러분은 얼마나 패륜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악하게 패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끝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잖아요. 생활 적용으로 갑니다. 부강한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치세를 말합니다. 결국 분열 왕국이 되고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까지 하시는데, 자,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에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강했을 때, 부유했을 때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면서 주변 많은 나라의 왕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솔로몬의 치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과 초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부강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모습에서 부요했을 때, 넉넉했을 때, 잘 될 때 솔로몬이 변절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고 부유할 때 솔로몬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인네들을 품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엉망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 후손들이 계속 범하였던 그 민족적인 허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돌아보게 한다. 맞습니다. 예. 앞선 세대가 엉망이니까 그 다음 세대가 더 엉망이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니까 그 자녀들과 그 다음 제왕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이 세대가 악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찌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럴 때 더욱 신앙을 돈독히 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죄 성전을 사랑하고 성도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원칙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재앙은, 이 연병은, 이 두려운 질병은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안목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죠.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곳에 모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 이 어둡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교재 안에서 질문 또 성경 본문 말씀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선지자나 이런 공부는 계속 이렇게 패턴으로 제가 전체적인 설명드리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하시고 하면은 좀 더 이해하는데, 진행하는데 저도 좀 수월하겠고 여러분도 도움이 더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악함을 보고 그가 민족 앞에, 백성 앞에 어떠한 악을 범했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그 왕조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고 결국에는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정말 비참하게 그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을 진정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이 어두운 때에 이 본질적 요소를 힘써 지키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남은 시간, 또 남은
날들 또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